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과 동행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시여, 속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나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순간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사랑을 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크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 맡깁니다.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또 함께 하십니다. 어제 주기도문 첫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 끝나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아버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면 안 된다. 만드는 순간 내가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놓고 싶은 곳에 놓고, 그래서 사람들 우상 만드는 사람 보세요. 자기가 놓고 싶은 곳에 놓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그 신을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알신 섬기는 사람들이 잘못된 게 무엇이냐 하면 비를 내려야 되는데 나의 농사를 위해서 비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하지 않죠.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당신은 나를 도와주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기도의 결과가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거든요. 내가 찾는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된 줄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시면 누군들 죽기 좋아하겠어요? 다 이 땅에서 잘 되고 평안하고 그러기를 좋죠.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서 사람들이 저를 왕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오히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높임 받는 것을 원치 말자. 아멘. 높임 받는 것을 원치 말자. 높임 받는 것을 원하다 보면 떨어지는 것도 너무 아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항상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됩시다. 어제 지금 인격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둘째 말씀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할 때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우상 앞에 가서 비는 사람들은 그 우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기껏 해봐야 닦아주죠. 빛이 반짝반짝 나게 닦아준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냐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는 것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마지막 최종적인 확인이 사랑이었습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 말은 네가 이제야 나를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 뜻이죠. 우리 믿음은 이제 사랑으로 승격이 돼야 됩니다. 믿음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냥 이루는 믿음이면 그 믿음은 의미가 없어요. 나를 위한 믿음입니다. 무엇을 이루어야 되겠다, 기적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건 나를 위한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우리 예수님은 확인을 하는데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했죠. 이건 부활하신 후의 질문입니다. 부활하시기 전에는 주님이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 창조주이십니다 하는 그 믿음.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는 주님이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봤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이 여기에서 물으시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믿냐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믿음은 기본으로 깔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자들도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아는 것과 내가 그 믿음을 고백했다 할지언정 나와 무슨 상관인데, 거기까지는 나를 위한 믿음이니까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다 도망가는 겁니다. 나를 위한 믿음인데 이분이 죽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죽냐고요. 사람에게 왜 끌려가냐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믿음은 쉽게 절망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을 사랑해서 믿는 믿음이면,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해서 믿는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그것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이게 이루어지든 말든 우리 주님은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네가 네 독자,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게 드릴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은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보니까 하냐 못하냐 진짜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됐다라고 하면서 훗날에 5 아들, 딸을 주십니다. 더 주셨어요. 아니 100세 낳은 아들도 낳기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137세 가서 아들, 딸을 또 낳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건 무엇인 줄 아는데 왜 먼저 주지 않냐 하면 하나님이 이제 더 주고 싶은 게 있어요. 나의 사랑을 주고 싶다. 나의 사랑 너희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삶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존심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자존심보다, 때로는 우리 혈기보다, 내 욕심보다, 이루고자 하는 욕망보다, 그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 계획대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계획 중에 가장 큰 계획은 하나님, 이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그 사람들 중에는 손자도 포함이 됩니다. 손자도, 요즘에는 자식이 우상이 아니라 손자가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휴대폰에 보면 자식 사진을 걸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다 손자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손자가 우상이 되는데 손자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라도 한번 고백을 보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귀여운 손자 주셔서 감사한데요. 근데 하나님 더 사랑해요. 예수님 더 사랑해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했을 때는 그냥 그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할 때마다 이 마음에 사랑을 담아서,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여기에서 기도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8절까지 보면 기도는 이렇게 하지 말라,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고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고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뜻이 없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뜻이 없는 기도를 하지 말라. 왜 그러냐 하면 네가 인격이 담겨지지 않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그 대상은 뜻이 필요 없습니다. 내 뜻만 관철시키면 됩니다. 당신이 뜻이 있든 말든 나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우상 앞에 가서도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 뜻과 관심 없어요. 이거는 내 뜻만 이루어주면 돼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사랑이 되겠습니까? 사랑이 안 되죠. 그래서 우상은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대할 때 사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할 때 사랑을 담아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아버지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 하면 사랑의 이 마음이, 사랑이 있으면요 기뻐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어제 우리 집사람이 끝나고 갔더니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유, 마음이 좁아서 그렇게 말해도 그 순간은 많이 아팠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만족했어요. 그래요, 참 우리가 비록 자신을 찌를 때, 초라한 모습을 말할 때 아프죠. 아픈데 그것이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면 나 기꺼이 사용받을래요. 그래서 마음대로 자기를 쓰래요. 또 마음대로 또 쓰래요.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은혜를 받고 보면, 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든 간에 쓰임 받는 게 중요하지, 내 자존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런데 그 자존심을 내세우도록 만드는 그것들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이 세력들이 나를 계속 자존심 내워서 살게 만들어요. 그 순간에 내가 놓친 게 하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사랑해야 될 그 하나님이 있는데, 그런데 자존심이라는 건 나를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물론 우리가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는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그 순간이 얼마나 좋아요. 나의 약한 것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기꺼이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나는 말덧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에는 말을 못했어요. 그렇게 누군가가, 우리 친구가 나보고 에이 저 말덧없이 하면 화가 나서 막 밟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 정도여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그런 것만 해도 속상한데 가장 친구라는 이놈이 지금 나를 그렇게 말하니까 속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존심이 나로 하여금 아무런 유익하게 하는 게 없더라고요.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현실 사실이 중요해요. 그런데 누가 말하냐에 따라서 아프기도 하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장애인이라고 남들이 말하는 것도 아픈데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 더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이해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약한 그것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약하지만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입을 다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하나님이, 야, 내가 예수님을 이 땅에 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죽을 때, 그 아들이 죽을 때 그 비명소리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했을 때 아버지 찢어지는 그 가슴은 말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이시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로써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죽이면서 확증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신들을 사랑한다, 죽임으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믿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믿는 믿음에 플러스해서 사랑하는 믿음. 그래서 이제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걸 믿습니다. 능력 주실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능력 못 받아도 좋아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된다는 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건 믿는 겁니다. 그와 함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드리는 것, 그게 가장 큰 능력이죠. 난 여러분도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듣나, 이럴 수가 없는데, 둘째 날부터 이럴 수가 없는데 보니까 바탕이 좋았어요. 바탕이 좋았습니다. 바탕이 좋은 거는 목사님이 잘해서 그래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 다른 데 와서 그럽니다. 아니, 이 중국 사람들 어떻게 다 이렇게 11조 하냐고요.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1500명 중에서 이 사람들 남았어요. 지금 다 가고 그래도 사람 눈치 안 보고 사람 하나 떠날 때마다 목사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나도 나가는 거 괜찮습니다 라고 해도 마음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사람 눈치만 보고 갔으면, 사람 비유만 맞췄으면 벌써 교회가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런데 안 하겠다. 내가 사람 비유 맞추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저버린다라는 겁니다. 네가 두려워할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야. 네가 채워야 할 건 그 자리가 아니야. 내가 그 자리에 채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오늘 이 시대의 기도회를 이렇게 나는 기도원이라 그래가지고 어디 진짜 기도원 따로 세웠나 했습니다. 교회에서 뭐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서 성도님들 따라올까? 그런데 이렇게 다 따라와 주셨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결단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결단 가지고 나오니까, 기도해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좋잖아요. 가보면 좋아요. 순종해보면 좋아요. 우리 성도들 이제 나한테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에는 몰랐어요. 이 사람들 얼마나 표정이 없는지. 제발 좀 좋으면 좋다고 해라. 이 사람들은 표현을 안 해요. 이거 좋아도 좋다 소리를 안 해요. 그런데 이게 마음으로는 다 좋대요. 끝나고 나서는 좋은데 표현을 안 합니다. 이제 와서는 드디어 표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명절이 되면 그래도 조금씩 뭘 담아가지고 목사님 드십시오 하는 사람도 있고, 봉투를 준비해 오는 사람도 있고, 19년 전까지 가면서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그런 거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가다 보니 이제는요, 자기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누구 때문이라는 걸 알아요. 오히려 드리면서 보니까 드릴 수 있는 그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내가 우상이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우상이 되지 않도록 또한 우리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알아요. 이제는 어떤 사람은 지혜 없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지 뭐 제가 했대. 하나님이 하셨대. 이거 하나님 앞에서도 모세가 없었으면 이 사람들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없었으면 그것을 정복 못합니다. 그 여호수아와 같이 사용받자면 자신을 버린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저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치려고. 아론이 그래서 어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왜 금송아지를 만드랴? 아론도 압니다. 아론과 모세는 같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세보다 어찌 보면 더 경험했으면, 자기는 말을 했으니까. 이렇게 경험했던 사람인데 돌 앞에서는 누그러들더라는 겁니다. 그 돌을 들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셨잖아요. 결국에 만들었던 거 부스러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왜 아론 당신이 그렇게 했냐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이거 조심스럽다, 이거 섰다고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돌 앞에서 이렇게 내가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숙인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위협 앞에서 내 믿음을 꺾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위협 앞에서 꺾을 수 있습니다. 의지가 약하면 꺾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꺾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확실해. 그럼 꺾이지 않죠. 모세는 확실하니까 꺾이지 않습니다. 내려와서 그 십계명을 던질지라도, 돌판을 던져 완전히 깨뜨릴지라도 나 아니야, 이거는 없어져야 돼. 그래서 이제 아론에게 물어보니까 아론이 말을 하는데, 저들이 돌을 들어서 나를 치려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돌을 들어서 치려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 이 아론이 못 봤냐고요. 다 봤지. 하나님의 능력을 봤는데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렇게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아마 지금쯤 좀 더 가면 우리 목사님께 많이 고마워할 겁니다. 아유, 목사님 이렇게 참 하기 어려운 길인데 이걸 어떻게 목사님이 하셨나. 가면 갈수록 목사님이 위대해 보일 겁니다. 너무너무 대단해 보입니다. 이 길 가는 게 보통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갈 때면 외로워요. 사람들 이해를 못하지. 나도 갈 길을 갈 때 외로웠습니다. 너무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길을 끝까지 가다 보면 그 가는 길에 있어서 주님 바라보지 않았으면 못 갑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갔더니 우리 주님이 야, 내가 그렇게 좋더냐. 맞아요. 주님 앞에서 우리 목사들이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영혼 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영혼 살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뜨거움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게 더 아픈 거예요. 이 경험했던 사람들 그대로 주저앉으면 이렇게 믿음이라는 거 보니까 쉽게 주저앉아요. 아론도 쉽게 주저앉는데 우리가 몇십 년을 믿었다고 해가지고 그 믿음이 끝까지 보장된다는 게 아닙니다. 아론을 보니까 쉽게 넘어지더라고요. 돌 앞에서 넘어지는데 그럼 질병 앞에서 안 넘어지겠어요? 돌 앞에서도 넘어지는 사람이 죽음이라는 질병이 내게 왔을 때 그럼 넘어지지 않겠냐고요.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할 때 넘어지지 않냐면 항상 그 사랑 안에 서 있을 때입니다. 그 사랑 안에 서 있을 때.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깨어 있으라라고 하죠.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있다라는 건 이 사랑이 그분하고 항상 연동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항상 연동이 되면 그때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더 사랑이 됩니다. 내 질병보다 내 생명보다 주님이 더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 사랑하느냐는 주님이 아가페의 사랑을 물었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죽을 수 있느냐, 이 말을 물은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주님이여, 죽는 거는 아닌데요, 필레오, 친구처럼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것만 해도 만족이야.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나를 위해 죽을 수는 없어? 그래, 그래도 좋아. 주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또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그때도 아가페의 사랑을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베드로는 죽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 아직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사랑은 확실히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님이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나 이제 봅니다.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왜 근심했겠어요? 근심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 우리말로는 똑같은 것 같지만 원어는 그렇지 않아요. 아가페의 사랑에서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묻던 이 주님이 이제는 죽을 수 있느냐 묻지 않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친구처럼은 나를 사랑할 수 있냐, 그 말씀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근심하며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왜 주님이 자기가 아가페의 사랑에서 필레오의 사랑으로 낮췄을까라는 거죠. 우리 수준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어제 사랑하는 척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 주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자신의 수준, 나의 요구는 나를 위해 죽는 거지만 그런데 아직 네가 안 될 걸 알아. 그런데 사랑을 고백하고 또 하다 보면 너 나를 위해 죽을 건 믿어.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보면 주님이 알아요. 너 언젠가는 나를 위해서 죽는다. 두 팔을 벌리고 죽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 베드로가 죽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잖아요. 주님 위해서 생명 바칠 수 있는 사람은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고백이 안 되면, 친구보다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이 안 되면 죽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님,
내가 끝까지 가야 할 그 길은 나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 사랑의 대상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이 사람들보다 사랑할 수 있고요, 환경보다 사랑할 수 있고 내 아픔보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했었고 다니엘이 친구가 했습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한번 보고 갑시다. 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까지는 어떤 믿음이었어요? 그냥 나를 건져주시겠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나를 건져주시겠고 나를 보호하시겠고 이 믿음이죠. 이 믿음과 함께 어떤 믿음이 동반하냐 보세요.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죽어도 섬기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는 사랑으로 바뀐 거죠. 믿음과 사랑이 같이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믿음, 소망, 로마서의 고린도전서예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제일이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제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 맞아요. 믿음에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그 소망과 함께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래서 오늘 이 세 친구들은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입증합니다. 내가 불 속에 들어가도 좋아요, 그곳에서 죽어서도 좋아요, 하나님이 건져내실 수 있음을 나는 믿어요. 그런데 우리 살고 죽는 것은요, 내 뜻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믿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살고 죽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믿음이 반드시 그것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가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때 야, 너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냐? 네,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너 나 진짜 인격적으로 대하는구나.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사랑으로 대합시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니 다니엘 세 친구도 했는데 우리가 못할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이것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저들이 왕의 모든 것을 거절합니다. 왕의 상에서 나오는 것을 거절하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죠. 뜻을 정했습니다. 나 저거 먹지 않습니다. 세상에 화려한 거 물론 내게 필요합니다. 먹을 양식들 맛있는 거 내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거 우상 제물이었어요. 오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절합니다. 자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그것들이 나를 더럽힌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나를 더럽히니까 나 할 수 없어, 먹을 수 없어 거절했잖아요. 이런 거절하는 믿음이 있어야. 왜 거절을 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거절이 되는 겁니다. 세상 것이 거절이 됩니다. 네가 너를 높여 하는 게 거절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왕이 특별히 뽑아놓은 사람들입니다. 네가 왕이 주는 거 거절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게 내게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것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우리 사랑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 그냥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준 것처럼 네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에는 최종적으로는 주여 주님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워져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 하고 부를 때마다 이제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했을 때는 그 안에 포함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격의 대상이구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구나. 그 다음에 아버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족보 회복의 대상입니다. 족보가 회복이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던 사람, 우리 신부는 마귀 자녀였다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거짓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거짓 속에서 마귀 자녀 속에서 심판받아야 할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엘로힘, 야훼 뭐 이렇게 다들 나오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데, 그래 그 족보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의 족보에 보면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냐 하면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십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렇게 하면서 족보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 족보가 보세요. 이제 위로 쭉쭉쭉 계속 올라가는데, 그러다 38절 한번 가요. 그 위는라는 것은 그의 아버지는라는 말씀이죠. 그 위는 아버지다. 그럼 오늘 여기에서 바꿔서 말씀합니다. 그 위는 하지 말고 그의 위는 에노스요. 자 보세요. 그의 위는 에노스요. 또 그 위는 누구예요? 에노스의 아버지는 셋이요. 셋의 아버지는 아담이요.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나와요? 하나님이니라. 자 보세요. 족보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족보가 회복이 된 겁니다. 이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는 것은 족보가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부자지간에 뭐 연을 끊는다고 해도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후회하심이 없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정도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와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0번씩 7번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너는 이제는 혈통적으로 내게 이어진 자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만약에 예수님도 구약에서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그랬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과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 아들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들어오니까,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좋아지는 게 죄입니다. 선악과가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좋아진 게 죄였습니다. 나를 높이고자 하나님보다 좋아진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고침받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내 육신이 하나님보다 좋아졌습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보다 좋아졌습니다. 물질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화가 나요. 내가 물질이 하나님보다 좋아졌습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자신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나의 기도가 얼마나 죄가 섞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1절 2절 보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죠. 하나님이 듣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귀가 둔함도 아니다. 손이 짧아서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죄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냐고는 아닌데, 그런데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야, 너 나와 사이를 내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 이거 한번 나왔으니까 보고 갑시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얼굴을 가렸다고 했죠. 그래서 이 얼굴을 가렸다는 건 십계명의 1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네 얼굴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하고 너 사이에는 다른 얼굴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하고 우리 집 사람 사이에 다른 여자의 얼굴이 자꾸 아른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지혜 없는 남자나 지혜 없는 여자는 이런 소리 합니다. 손잡고 가다가 이 목사님을 봤어요. 이 목사님은 보면 확실히 멋있는 남자예요. 우리 집사람이 보면 여보 자기보다 더 멋있어. 아유 저런 사람하고 사는 여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말을 하면 나로서는 듣는 게 아무리 목사님을 내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해도 그 소리가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빠 이거. 그런데 이 지혜 없는 게 그럼 여자만 그렇게 하냐고요? 다른 이쁜 여자 보면서 와 예쁘다 예쁘다. 그럼 이 여자는 뭐라 하겠어요? 그럼 가 살아봐 그러잖아요. 그 여자하고 살아봐. 이런 지혜 없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게 누가 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손잡고 가면서 와 저 돈 돈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해서 그것만 자꾸 쳐다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와 나 정말 즐기자는 건 나하고 너만 즐기자. 다른 건 네 눈앞에서 우리 얼굴을 가리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얼굴 가려놓고 다른 여자의 얼굴이 내 앞에 계속 있으니까 내 여자가 안 보이지. 이 사람이 좋은 게 안 보입니다. 다른 게 있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그 얼굴 앞에 다른 거 다 가려놓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것은 이것들이니까 이것들을 사랑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사랑이 안 되죠. 그런데 주시는 분은 이분이 주는 건데 모든 주관하시면 이분이 줘야 내가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분을 사랑하지 않은 채 그분이 싫어하는 이걸 사랑해 봐봐요.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 요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저 여자 사랑하면서 달라고 하면 내가 저 여자하고 가서 살림 낼 테니까 좀 달라고 주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언제 주냐 하면 버려질 때는 줍니다. 버려질 때. 우리가 응답이 다 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오늘 새 친구가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내 생명 구원받지 못해도 좋아요. 그대로 죽어도 좋아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버릴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손 놓지 않게 합시다. 우리 사랑이 주님이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족보가 회복이 되었어요. 아버지하고 나 족보가 회복이 됐다니까요. 그 족보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아버지 족보에 지금 이 아담이 드디어 아담이 구약 성경 안에서 언제 아버지라고 불렸냐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는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너희 얼굴을 가렸었잖아. 그래서 이제 얼굴 가려진 것을 제거하는 것이 예배였었고 제단이었습니다. 구약의 제단이 왜 그렇게 복잡하냐 하면 네가 이것을 하면서 얼굴 제발 가리지 마. 이거 하나 둘 쌓아가고 짐승 죽이고 이런 것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만 나의 얼굴을 보이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사라는 게 이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내 앞에 장애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 죄가 또 무엇이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죄가 또 무엇이냐?
야, 죄가 보니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도덕과 윤리적인 것 이것만 죄인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렸대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이 있는데 나를 버린 것이다. 생수의 근원이라는 건 뭐냐면 목이 마를 때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수가 아닌 것을 너는 찾는다. 생수의 근원은 난데 나를 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스스로 팠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가 돈이 왜 많아야 됩니까? 내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얻어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스스로 판 웅덩이가 하나님 앞엔 죄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터진 웅덩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힘으로 살려고 내 힘으로 채우려고 해봐도 이건 터진 웅덩이여가지고 물을 가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수라는 것은 내가 파지 않아도 솟아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구약 성경 안에서 생수를 터뜨리는 겁니다. 무신랑에서 네 손에 지팡이를 들어 저 쳐라는 거예요. 저 반석을 쳐라. 그래서 이 반석이 나오잖아요. 반석을 쳤다는 건 예수님의 몸을 깨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쳐서 자신의 성령을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럼 성령을 주신 이유가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게 없게 하라. 그게 첫날에 말씀드렸던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족보 회복의 대상이다라고 했죠. 아담의 족보가 회복이 되었어요. 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토록 부르고 싶었던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족보 회복이 된 게 누가 고마워요? 예수님이 고맙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주님 덕분입니다라는 거죠. 주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가장 고마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고마워. 예수님 아니었으면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어요? 이 감격의 순간, 어제도 말씀드렸죠. 누구 나를 조그마한 아이가 아빠 했을 때 그 넘쳐나는 감동, 생전 처음 들어보는 아빠 하는 이 소리에 이 마음이 뭉클해지고 하나님이 그 아빠 하는 소리를 얼마나 듣고 싶고 그래서 이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여버렸네요. 근데 죽여서라도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죽일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이 내용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구약은 한 사람씩 나왔다 그랬죠. 한 사람씩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얼마나 처량한지 참 보세요. 나 사무엘 상을 읽으면서 울었어요. 사무엘 상을 읽는데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전에 와보니까 엘리가 있기는 해요. 제사장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때 당시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던 때라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자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엘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듣지도 못하고 관심이 없으니까 이 관심 없는 엘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없어요. 이 땅에서 친구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러다가 누구를 봤냐 하면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를 향해 가지고 하나님이 가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린아이가 내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마음 얼마나 짜네요. 이거 얼마나 친구가 없으면 그 어린아이를 향해 가지고 하나님이 손을 내밀게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그 소리를 들어봤어야 알죠. 엘리에게 쭉 달려가 가지고 나를 부르셨어요? 아니야, 가 자라. 또 다시 잤습니다. 또 사무엘아 3번씩이나 다시 오는데 야, 하나님이 포기 안 하는구나. 그 하나님이
편한 그 마음을 보여주는데 이 하나님이 가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르는데 또 다시 엘리에게 또 가서 자라 또 사무엘아 또 엘리에게 드디어 엘리가 깨달았어요. 야,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다. 오늘 밤에 만약 다시 하나님이 너를 부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옵소서 하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들어본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기에 사무엘을 하나님이 드디어 친구 삼아 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3번 이상 찾아온 데는 성경에 없는데 사무엘에게는 4번 찾아옵니다. 그래서 4번째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했을 때 사무엘이 드디어 인격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바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드디어 인격적인 대화 상대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어린아이. 요즘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외로우면 손주가 더 좋겠냐고요. 자식들이 그렇게 외롭게 안 했으면 손주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주 보면서 좋고 기쁘고 하는 이유가, 물론 손주가 내 자식이어서 그렇게 좋을 수도 있지만 내 외로운 마음을 네가 나를 달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같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그 사무엘이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던 어느 날 사무엘이 드디어 친구가 되었어요. 하나님 좋아요. 근데 애들이 너무 기쁨을 주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우리 사무엘이 하나님을 기쁨 주는 것처럼 너무 기쁨 줍니다. 하나님 좋아요 좋아요. 애가 막 팡팡 뛰면서 하나님 앞에 놀고 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만 보면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우와, 이 사무엘 너무 좋아, 너 하나만 더 좋게.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네가 하는 말이라면 내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너무 하나님이 기뻤어요, 사무엘을 보면서. 그런데 사무엘과 함께 살다 보니까 또 속 썩이는 인간들 많이 나오네요. 사무엘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왜 그래? 아니 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요. 나 싫대요. 이제 내가 아닌 왕을 요구해요. 어떡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인데 왕을 요구합니다. 저 세상이 다 왕을 요구한다고 우리도 왕을 요구하는데 하나님 어떡해요? 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로합니다. 사무엘아 괜찮아,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하면 하나님은 울면서 나를 버린 것이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주라는 겁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해, 그럼 허락해라 라고 합니다. 허락해라.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허락 안 하는 겁니다. 왕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왕을 세우면 이러이러한 일을 할 건데 그래도 세울래? 사무엘상 8장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 가서 다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들이 왕을 세우면 너희 딸들을 데려다 종을 삼을 것이고 너희들에겐 주지 않고 자기들이 자네들만 위해서 살 것이고, 그래도 이 왕을 요구할래 하는데 이것들이 요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게 만듭니까? 그렇게 하면 아니요 안 할래요 그래야 되는데, 세상의 것이 너무 좋으니까 저들이 우리를 종으로 만들지언정 우리는 왕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초대 왕이 됩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행동이었었죠. 하나님을 버린 행동. 하나님을 버리고서라도 우리가 세상과 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마음이 아파요.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저들이 말했던 것처럼 후회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세우셨음을 후회하였더라라고 나오죠. 그게 왜 그럼 세웠냐고요? 후회하면서도 존중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저들이 그렇게 될 거 몰라서가 아닙니다. 존중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면,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무릎 꿇고서라도 말씀하는 게 내가 너희를 존중한다. 그래서 너희가 요구하는 건 준다라는 건 다 사랑이 아닙니다. 존중하니까. 너 그게 그렇게 필요해? 너희들 그렇게 필요해? 다 말해주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갔어요.
갔는데 결국에 백성들이 힘들었잖아요. 사울이 왕이 되면서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이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너무 사랑해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꼭 이렇게 외로움 당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갈 때, 이새의 집에 갈 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저 이새의 집에 가면 사울이 죽이려고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야, 그 집에 왕 세우러 간다면 안 되지. 너 그 집에 가서 번제를 드리러 간다고 하라는 거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사무엘과 하나님은 친구 사이로 너무 잘 지냈어요. 모든 걸 가르쳐요. 번제로 드린다. 거기가 제사 드린다고 할 건데 그들이 뭐라 할 건데. 그래서 사무엘이 그 집에 가서 제사 드린다는 명목으로 찾아갑니다. 베들레헴에 찾아갔는데 이새의 집에 가서 보니까 자식들 다 불러와라. 하나 둘 오는데 첫째 아들 딱 보니까 사무엘이 마음이 동했어요. 와, 여기네요. 보기 좋네요.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사무엘아, 너는 외모를 본다. 너 지금까지 나 그렇게 같이 있었는데 몰랐냐? 외모 보지 마. 그래, 하나님이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깜짝 놀랐죠. 그래요? 정말 내 눈과 하나님의 눈이 다르네요. 또 둘째가 오는데 이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또 하려고 하는데 아니라, 그것도 버렸다. 셋째 오는데 또 괜찮아요. 아니야, 그것도 버렸다. 그때부터는 사무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만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더 있냐고요? 더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요, 저 양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은 이새의 아들 속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아들들을 다 불러오라고 했는데 왜 다윗은 안 불러와요? 그래서 내가 다윗이 얼마나 외롭게 살았을까. 형들 사랑, 아버지의 사랑 받지 못하면서 살았던 이 다윗은,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 보면 외로움 당하는 사람, 질병 있는 사람, 아픔이 있어야 자기가 집안에서 사랑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찾겠냐고요.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외로움 속에서 다윗을 불러오라 하니까 다윗이 그 양치면서 오는데 양똥 냄새가 나고 땀 냄새가 나고, 그 여름에 그 더운 날에 큰 옷을 입고 있어서 일을 하다 보면 얼마나 더워요. 그 땀 냄새와 함께 똥 냄새가 다 풍기는 이것을 입고 부르니까 막 달려왔어요. 달려왔는데 이 마음에 사무엘이 감동했어요. 왜 감동했을까? 다른 아들이 없으니까. 이 아들을 하나님이 이 사람이 정한 사람이라는 걸 그제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겼던 간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외모로 안 봤습니다. 외모로 보지 않으니까 그 안에 중심을 보니까 얼굴이 이뻐 보이더라 라고 나오죠. 다른 사람이 없거든요. 일곱 아들이 다 지나갔고 하나들밖에 남지 않아서 이제는 이 사람밖에 없구나. 이제 올 때,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자가 오기 전에는 절대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다. 못 먹는 데가 아무도 못 먹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자가 와야 먹을 수 있어. 그래서 다윗이 오는데 저에게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성령님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응답이 늦춰지더라도,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그렇게 회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족보가 회복이 되어서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인격이 대상으로 생각하고, 이제는 사랑이 대상으로 족보가 회복이 된 것 자꾸 생각하면서, 나 이제 족보가 회복이 되었어요.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족보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생각 속에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마지막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6장 31절에서 3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나오는 말씀이냐면요, 주기도문 다 가르치고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지 마라. 그러므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께서라고 했죠.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지금 저들을 향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안다라는 겁니다. 네가 아버지와 이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 족보 회복의 관계, 이것만 형성해.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줄 것이야. 여러분, 오늘 하루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알아서 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알아서 주셔요. 네가 필요한 것 알아서 주시고, 네가 먹고 싶을 때면 이빨을 알아서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알아서 다 주신다는데,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아들과 함께 더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큰 걸 주십니다. 그럼 우리 요구가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 당신입니다. 하나님을 요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야, 드디어 네가 내 마음을 알았다. 내가 주기를 원하는 것은 그 아들과 함께 준다. 또 하나 더 봐야 되겠어. 이거 5분 남았는데 로마서 8장 32절만 보고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을 절대 안 넘깁니다. 1분 남겨놓고라도 마칩니다. 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뇨. 모든 것을 주는데 누구와 함께 주냐면 아들과 함께 주겠다. 그럼 아들이 없으면 이 모든 걸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준다 그 말이죠. 아들이 있어야 주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족보 회복은 당신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는 이 믿음이 되면 하나님이, 야, 이제 드디어 됐다, 다 줄게, 그런 날이 저와 여러분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신명들, 정말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족보 회복이 이젠 되었습니다. 아버지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 마음이 하나님 감동이 조금이나마 더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인데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가득히 채웠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인 교회 또한 우리 마음을 두고 살겠습니다. 예배에 우리 마음을 두고 살겠사오니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목사님 앞에 하나님 섬기듯 잘 섬기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이 되며 가겠사오니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